우리 기독교 영성은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사랑하며 사는 삶은 일상이라고 하는 예배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우리가 예배로 살아가자 하고 말씀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결국 일상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생태계를 사랑하며. 문제는 우리가 사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주 자주 사실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 내가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사랑이 큰 타격을 입기가 쉽다는 것이죠. 아주 자주 그렇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의 작품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가 가끔 인용을 합니다.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작품은 스크루테이프가 그 선임 악마예요. 악마의 대표. 근데 이제 신참 악마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선임 악마가 신참 악마들에게 악마는 사탄은 이렇게 해야 크리스천들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 하는 아주 창의적인 발상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은 잘 읽어야 됩니다. 잘못 읽으면 사탄의 전략을 배우게 돼요. 분별하지 못하고 안 읽어보시면 모르십니다. 읽다 보면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성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 사탄 대장이 신참 대장들을 교육시키는 그 책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큰 착각을 할 때가 자주 있어서 여러분 매우 훌륭한 문학 작품인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선임 악마가 신참 악마들에게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파괴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근데 이 책의 내용 그대로라기보다는 제가 좀 우리 형편에 맞게 각색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 대장 악마가 신참 악마들에게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를 제껴두고 아주 심오해 보이는 영적인 의무만 감당하게 하면 그 사람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일단 가족의 범위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매일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데 정작 그 가족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덜 중요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게 하고. 그러면서 스크루테이프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맡은 환자,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이제 사탄의 유혹에 빠진 그런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사탄이 이 사람을 무너뜨렸는가 하면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기도하게 하는데 막상 아내와 아들을 만나면 그 아내와 아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서슴지 않게 행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냈다고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스크루테이프의 이야기는 조금 과장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뭘요? 보통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한 60 이상이 된 권사님들이에요. 뭐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십니다. 잘못 아셨다는 거예요. 잘못 사셨다는 거예요. 뭘 잘못 사셨어요? 그러면 그냥 나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신다고 그 말을 믿고
내가 너무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딸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니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딸들에게 엄마, 아빠 노릇을 하게 하신 것도 너무 소중한 사명이고 책임이었는데 내가 너무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내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내가 너무 기본적인 책임도 가족들에게, 특히 아들, 딸들에게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후회가 됩니다 하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분들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을 위해 기도 정말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탄은 그 균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정작 아주 기본적인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는 소홀히 하게 만든다.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본 코미디한 장면인데 그게 왜 그렇게 저한테 강하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잊혀지지 않는 코미디의 장면이 있는데 그 방송 프로그램에 코미디예요. 거기에 교육 전문가가 나와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고 막 방송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방송 중에 이 강사의 여러분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합니다 막 얘기하는데 강사의 휴대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방송인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울리니까 이게 받은 거죠. 받았더니 엄마 우리 저녁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야 그냥 아무거나 짜장면 시켜 먹어. 그리고 뚝 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웃죠. 지금 자녀를 뭐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고 막 이렇게 강의를 하는 강사가 막상 본인 자녀들의 아주 기본적인 필요잖아요.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걸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한데 그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작품의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사는 것이 일상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구호를 외칠 수도 있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아주 잘 모르는 사돈의 팔촌한테는 잘해줄 수 있는데 나와 정말 가깝고 내가 정말 의무적으로라도 잘해줘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홀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누구한테 이 설교를 하는지 아시겠죠? 저에게 하는 거죠.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또 그렇게 배웠어요. 핑계죠. 그렇지만 제가 청년 때, 신학생 때, 전도사 때 그럴 때 저에게 목회를 가르쳤던 선배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목사는 가정을 돌볼 여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아이 기저귀를 한번 제대로 갈아준 적이 없거든요. 교육을 하느라고 바빠서. 근데 지금 돌아보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능숙한 사탄의 전략에 저도 속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위대한 사랑에 헌신하는 거에 취해서 내가 의무적으로 잘해주어야 하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등한시하게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죠. 우리를 죄송해요. 저에게 하는 말이니까요. 위선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부싸움이에요. 부부가 제일 가까운 사이니까. 하지만 이 부부싸움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설명한 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있는 곳, 우리 가정, 우리 동네,
우리 교회에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부부싸움이라고 잡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싸움, 아니요, 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제 경험에 보면 사소하게 시작된 말다툼, 왜 우리 말다툼 하다 보면 왜 말꼬리 잡어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꼭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과거의 일을 소환해 오죠.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싸움이 커집니다. 그렇게 사소하게 시작된 말다툼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예배를 방해하고 중단시키는 아주 중요한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서 그래요. 저도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가까워서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의 방심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 C.S. 루이스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중반쯤 왔는데요. 이 말씀 시리즈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일상이라는 예배와 주일 예배 순서들을 지금 연결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 간의 사소한 말다툼과 연결되는 주일 예배 순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고 있어요. 평화의 인사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시대와 또 교회가 속한 전통, 교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개 교회의 어떤 상황과 목회 철학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평화의 인사말은 이렇습니다. 그 제목은 원래 영어로는 키스 오브 피스예요. 평화의 입맞춤입니다. 성경에도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 문화권과 서구 문화권에서는 입맞춤이 평범한 인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입맞춤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우리 문화에서는 평화의 인사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본래 초대교회부터 이어온 정식 명칭은 평화의 입맞춤이에요. 키스 오브 피스입니다. 먼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선언하면 회중들이 또한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례자와 회중이 먼저 인사를 나누고요. 그리고 집례자가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하면 서로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예배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가운데 우리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 때요.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러 나오셔서 평화를 비니까 특히 새가족분들은 좀 어색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손을 내밀더니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부임했을 때 평화의 인사를 그렇게 나누었죠. 집례자와 회중이. 그런데 이제 제가 와서 예배 순서를 조정을 할 때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하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대략 예배 인원의 5%에서 10% 정도가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팬데믹 시기에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 또 그날만 예배 드리러 온 방문자들이 5%에서 10%를 차지하는 거예요, 주일에. 그런데 주일 예배 때 성찬 예식도 아닌데 집례자와 회중이 주님의 평화가 함께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나누는 교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목회적인 고민은 본래 교회 전통으로 보면 평화의 인사는 먼저 집례자가 평화를 선포하고 회중이 집례자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이제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는 것인데 혹시 우리 교회를 처음 온 분들이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 교회가 이상하다. 이런 교회를 내가 경험해 보지를 못했다. 이 교회 이단 아닌가? 이런 걸림돌이 될까 봐.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데 먼저 집례자와 회중이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회중들이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이걸 모든 주일 모든 예배 때마다 설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 조정을 한 거죠.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일단 그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평화의 인사를 회중들끼리, 그러니까 목회자와 집례자와 회중이 한 번의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본래는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집례자가 먼저 회중들의 평안을 빌면 회중이 집례자의 평화를 빌고, 그리고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원래 기독교 예전에 적합한 순서예요. 그래서 그날 혹시 이상하다, 왜 원로 목사님이 평화를 빈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이러지? 하고 의아하게 여겼던 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순서는요, 그냥 통상적인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에요. 단순히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순서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이어온 아주 성경적으로도 뿌리 깊고 교회 전통, 예배의 전통으로도 뿌리가 깊은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특히 본래 이 순서는 언제 하느냐 하면 성찬 예식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 순서 전에 서로 평화를 빌어주면서 화해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전에 가장 적절한 위치가 이제 우리가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왜 우리 교우들의 어떤 소식들도 나누고 하니까 그 위치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본래 평화의 인사는 성례전을 받기 직전, 성찬 예식,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 직전에 보통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중요한 성경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혹은 자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예배로 볼 수 있고요. 그럼 그 예배 가운데 초대교회 예배의 가장 절정이 어느 순서였는가 하면 설명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이 있는데 이 성찬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순서가 사실은 하늘의 신비와 땅이 맞닿는 가장 예배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정점에서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전에 먼저 형제자매와 화해해라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 성찬의 순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평화의 인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중요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요.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말씀도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닮아가는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 신비한 시간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전에 먼저 우리끼리의 평화, 우리끼리의 화해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매우 예배 전통에 있어서 중요한 신비한 순서인 거예요. 이것도. 아니, 왜 우리가 서로의 평화를 빌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특히. 이건 매우 신학적인 고백을 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신비한 하나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닮아 빚어지는 그 시간에 앞서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서로 공동체 안에서 화해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끼리 우리끼리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 평화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매우 의미 있는 고백을 담은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 역사에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걸림돌이 되어서 성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과 화해하고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평화의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는데 먼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상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평화의 인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갈등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의식이 없으면 그냥 평화의 인사는 평화의 인사대로 나누는 거고, 빨리 가서 성찬 받아야지 하는데 사실 이 두 순서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상이라는 예배,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 책을 쓰신 분이 이 평화의 인사를 나누다 말고 남편하고 나가서 깊은 얘기를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내가 온전한 성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성경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3세기의 동방교회 기록에 보면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나서 부제, 그러니까 사제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눈 다음에 부제 한 분이 일어나서 자, 우리 중 이웃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을 느끼는 사람 안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면 이제 성찬을 받으러 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만큼 사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 우리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는 뭐 좋으면 좋고 나빠도 할 수 없지, 이런 이렇게 비뚤어진 왜곡된 영성을 많이 몇십 년 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평화에 대한 의식 없이도 얼마든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반한 교회 예배도 항상 평화의 인사를 나눈 후에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순서로 우리의 예배가 드려져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전통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또 정말 성찬 받아야 되는데 그냥 꺼리낌이 있다고 그냥 막 나가시면 안 되죠. 하지만 이 의미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 의미는 먼저 화해하고 평화를 회복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이 두 가지 차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드려져 왔다. 제가 미국에서 부단임으로 섬겼던 교회는 우리 교회랑 규모는 비슷해요. 예배당 규모는 우리가 훨씬 크지만 예배 인원은 비슷한 규모였어요. 이 교회는 모든 주일 예배 시간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온 교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찬양 한 곡이 흐르는 동안 정말 모든 교인이 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말고는 다 일어나서 앞뒤로 다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비는 거예요. 악수하면서. 또 미국이니까요,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분들은 허그를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다 나눈 다음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평화를 다 선언하고. 물론 제가 이렇게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눈을 잘 안 마주치는 분들이 계시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 예배의 정신은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면 그 순서가 우리 일상의 예배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제가 토요일에 매일 기도회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사실 토요일은 주일에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화해와 평화를 회복하면 참 좋아요. 그래야 주일 예배가 되거든요. 특히 힘들고 바쁘게 사셔서 그런 여력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그래도 5일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토요일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우리 토요일에 왜 경조사도 많잖아요. 우리가 뭐 결혼식에 간다. 어떤 의미예요? 관계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과 관계가 있죠. 또 토요일은 가족끼리 보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토요일에 그래서 주 5일이 되면서 뭐 어떤 기독교 일각에서는 6일이라고 7일째 쉬라고 하셨는데 이건 창조 원리에 어긋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돼.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5일째가 될 때 굉장히 기뻤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 교회가 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너무 바쁜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래서 저는 그때 어쩌면 어떤 교인들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될 수도 있겠다. 정말. 주일은 교회 와서 바쁘게 섬겨야 하는데 토요일이 휴무가 되면 토요일은 좀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좀 안식할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제가 아주 젊을 때지만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상의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 안에 평화의 인사 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는다면 토요일과 주일만 살펴보면 토요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의 예배와 주일의 예배가 하나로 잘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화음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또 일상의 예배를 평화의 인사로 바꾸는 그런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말의 문제죠, 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어떤 습관이 우리의 일상에 평화의 인사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여러분, 축복의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야 축복합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하지만 이 교회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습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러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해하는 사람들도 축복해 주라고 하십니다. 복을 빌어 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 주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저도 그렇죠. 이렇게 비판적인 말을 참 많이 하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예배 가운데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그 기회는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 느끼잖아요. 사실은 저 사람이 예의상 하는 말인지 진심을 담아 하는 말인지.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일상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평화의 인사를 연습하는 아주 중요한 실천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누군가가 잘 되기를 빌어주는 그런 대화를, 그런 말을, 언어를 연습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평화의 인사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은 그렇고요. 전반적인 삶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예배에서 평화의 인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팔복의 말씀 이미 배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복이 있다. 팔복을 통해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앞에서 인용했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을 좀 놓이게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화해라고 하는 게 이게 쌍방의 문제여서 내가 노력한다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화해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게 지내라. 뭐 네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게 지내라. 이런 겉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이룰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가정이나 학교나 일터나 모든 모임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해가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일상의 예배 가운데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습관 가운데 하나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잘 못합니다. 그래도 40대보다는 지금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어떤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연습.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사과하는 연습. 여러분, 이거 웬만하면 되는데요. 가족들끼리 더 어려워요. 제 경험은 그래요. 가족들끼리 저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기는 하는데 마음으로는 인정했는데 입으로는 인정이 안 될 때 많아요. 버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계속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해요.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주장해요. 그런데 일상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연습을 하려면 내가 잘못한 것을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우리 용서를 빈다 그러면 좀 표현이 무겁게 느껴지는데 잘못을 사과하는 그런 연습은 우리 일상의 예배 가운데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성경의 원리는 먼저 내가 잘못한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고 와야 된다는 거 우리 배우셨어요. 속건제 원리.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100만 원의 손실을 입혔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전에 120만 원을 갚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빌어야 속죄의 제사가 성립을 했거든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전에 먼저 내가 손해를 입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사실은 속죄의 전제가 되는 과정이죠. 이 과정이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진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고 이 관계를 회복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솔직히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손해를 입혔거나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과해서 그 관계 가운데 화해를 회복할 때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용서하는 연습이죠. 용서하는 연습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수요치유 예배에서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잘못한 그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습관들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 주일 예배에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나서
말씀을 듣거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런 평화의 인사를 일상의 예배 가운데 나누는 연습이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바꾸어 준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보다 큰 부르심,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새 번역으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와 전도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매우 중요한 사명이죠. 여기서 화해의 직분이라는 건 1차적으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말해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 주는, 화해시키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려면요, 우리끼리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단기 선교, 국내든 해외든요, 단기 선교를 가면 꼭 이 팀원들에게 나누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히 말이 통하지 않거나 전도가 금지된 나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예요. God loves you. 이건 웬만한 언어와 문화권에 가서 다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이나 영어로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 나라 말로 막 전도 물품도 만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유일한 전도의 언어가 되는 그런 나라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선교팀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건, 우리끼리 언쟁하는 모습 한 번만 보여주면 이 메시지는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싸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행동과 말로 설명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우리끼리 화해하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들의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아니면 이 메시지 자체가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화해의 직분을 맡았다면 그 화해의 메시지를 말과 행동으로 전할 때 우리 공동체가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필수적인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가 주일에 밥을 못 먹잖아요. 근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처음 와서 우리는 더군다나 주방이 1층에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예배당이. 저는 여태까지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부탁을 드려요? 자, 우리 속회나 이렇게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실 때 거기서 갈등과 큰 소리가 나오면 혹시나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목사의 좋은 설교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곳에서 보여지는 말과 행동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 부탁드리는데 여기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부탁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2년 전이네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하나님의 화해 사역, 이것이 우리 일상으로 침투할 때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우리 일상에서도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히 가까운 사람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형제 자매, 가까운 동료와 친구 사이, 우리 교회 가족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려고 애쓰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일상은 예배가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평화를 말과 행동으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일상은 더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그렇게 가족 간의 평화를 이루는 삶이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만든다.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